예,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찍으니까 좀 갇혀서. 그래, 어, 오전에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유, 참,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요. 진짜 내 영혼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그냥 막 성공하기 위해서 막 앞만 보고 가잖아요. 경주마처럼. 경주마 목적이 있잖아요. 무조건 다른 말보다도 더 빨리 가서 1등 해야지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 뒤에 탄 사람이 딱 갈아놓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그냥 무조건 달리기만 하도록.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좀 멈춰가지고 주위도 좀 돌아보세요. 그러면 앞만 보고 달렸을 때에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들, 아름다운 것들 많습니다. 한국에서만 사니까 풍요로운 삶 가운데에서 서로 경쟁만 하고 출혈만 하고,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영화가 사실 요즘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거든요. 영화가. 왜냐하면 요즘 시대상을 많이 반영을 해야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거 아닙니까? 결국 영화 사업도 마음을 얻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영화를 보면은 아직 안 봤지만 제 아들이 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딱 퇴직당하고 난 다음에 잘리고 난 다음에 다른 회사에 그 접수를 했는데 원서를 집어넣는데 자기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더 있는 거라. 경쟁이잖아요, 그것도. 한 명 뽑는데 4명, 뭐 여러 사람이 지원했지만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좀 능력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더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떨쳐야 내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거죠. 죽이는 거라. 그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코미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 사람들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스펙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거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런 어떤 웃기기도 하지만 슬픈 영화죠. 요즘 시대를 반영한 거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피 철철 흘리면서 경쟁하고 살아야 되겠냐고. 처자식이 있지만, 야, 옷장 열어보면 입을 옷 많잖아. 신발장 열어보면 신을 신발 많잖아. 야, 오늘 하루 세끼 쌀밥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도대체 뭐에 쏘가서, 뭐에 씌어서 경주마처럼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출혈하면서 맨날 긴장하면서 우울증 약 먹어가면서 수면제 먹어가면서 맞죠? 그렇게 급박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더 잘 살라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사단이라는 어둠의 영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그쪽 방향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느끼죠.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 내가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살고 내가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또 들을 거지만.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양회에 와가지고 진지하게 내가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죽음 앞에 놔둬보자.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 서야 하잖아요. 서기 싫어요, 저도. 젊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죽음이라는 그림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호련히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고도 없어요. 똑똑 두드리고 내 들어간대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훅 하고 들어와요. 이 죽음이라는 거는. 맞죠? 훅 하고 들어와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고 당장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앞날을 사는데 한 번쯤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좀 스톱하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우리 영혼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오전에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눴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하고 보여줄 수가 없는 거라. 또 우리의 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눈은요 너무 약해요. 이 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과에서 라식 수술 해주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것이 맞죠? 약하니까 빛을요 오랫동안 보면 안 돼요. 태양빛도 오랫동안 보면 안 되고 맞죠? 또 나이가 들면은 노안이 들어가지고 이게 백내장도 걸리고 눈내장도 걸리고 이게 약한 눈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약한 눈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10분 쳐다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존재를 보여주고 싶다. 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는데 나의 피조물인데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 만든 사람이 누군지 또 너희들을 창조한 분이 누군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 줘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통해서 맞죠? 자연을 통해서 이 우주를 통해서 우주를 보면요. 요즘 이제 막 옛날에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막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막 책자 스크랩 해가지고 봐라 하나님 계신다고 보여줬는데 요즘은 그런 쌍팔년대가 아니잖아요. 막 유튜브 있고 맞죠? 텔레비전 있고 막 릴스 있고 쇼츠 있고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치기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보면서도 와 하나님 없다고 말 못하겠다 그럴 정도로 또 창조과학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같은 데에. 그리고 무슨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너무나 많고 그렇듯이 조금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그런 재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먼저는 그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내 여기 있다 하고 맞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구나. 정말 이 성경이 그렇게 많은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알지도 못해. 친척 관계도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각각 또 다른 언어를 쓰고 또 각각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겠지. 천국 가면 만나겠지만 아무튼 이 땅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예언해 놓은 게 이 사람이 적었던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루어져 있고 맞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내 입이 이것들을 모았다. 내가 이것들을 명해서 하나로 모았고 그 짝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동물의 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아니고 동물의 짝이 있고 없고 뭐가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동물의 짝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짝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 결국에는 구약 신약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신약도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렇게 짝을 맞춰서 발견할 때마다 과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과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믿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돌멩이 앞에 큰 바위 앞에 앉아가지고 막 절하잖아요. 맞죠? 기도하고. 맞죠? 거기 부처상 놔두고 기도하고 막 큰 나무 있는 데 가서 기도하고 그냥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이라는 분,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그 분을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 정확한 믿음의 삶 가운데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많은 예언을 해 놓으시고 또 신약 시대에 많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성경 한 개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 30 에스겔 자, 에스겔이 있어. 예. 에스겔서 37장 1절. 이거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 자, 에스겔 37장 1절.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은 깡깡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한 거예요. 그래야 막 끌리 가가지고 뭐하죠?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돼가지고 종노릇 하는 거라. 자, 보세요. 다윗이 왕이었고요. 솔로몬이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죠. 남과 북으로 쪼개졌어요, 나라가. 그런데 우리는 쉽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구나.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구나 하지만 이거는요. 나라가 없어진 거라 통째로. 나라 없어지기가 쉽습니까? 나라가 없어지기가 쉬워요? 나라가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를 그냥 통째로 없애버렸다는 거는 그만큼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시상에 내가 그 애굽에서 종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끌어서 너희들을 위해 나라를 세워줬는데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뭐 점빵 하나 세우는 겁니까? 가게 하나 세우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나라를 세워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 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갈라버리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 없애버리고 남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려가지고 그걸 그냥 같은 색깔로 바벨론이나 색깔로 퉁쳐버렸다는 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어디로 갔어요? 다 뿔뿔이 가족들 다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다른 외국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는 거라.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이 와서 좀 짓밟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뭉쳐서 살았잖아요. 조선이라는 땅에. 맞죠? 조선이라는 땅에 뭉쳐서 살았단 말입니다. 좀 일본이 좀 내정 간섭하고 했지만 근데 그 나라는 아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사람을 다 뽑아내버렸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냥 조선에 와서 다 살아버렸다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야 이제 이스라엘 끝났다. 만약에 우리 이 조선 한반도에 맞죠? 일본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조선 사람들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다 중국으로 만주로 막 또 일본으로 유럽으로 다 보내버리고 몽땅 그 한반도 땅에 몽땅 일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시 와서 나라를 세우기가 쉽습니까? 불가능해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해요. 우리야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통치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요. 여기에.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조건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나라를 그냥 없애버렸어. 그냥 바벨론이라는 색깔로 그냥 다 칠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지도 자체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야 우린 망했다. 자자손손이 다 망했다. 나만 망한 게 아니고 내 새끼들도 다 망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볼 때에 마른 뼈와 같았단 말입니다. 마른 뼈. 그 나라의 상태가 마른 뼈였다는 거예요. 이 회복될 수 있어요? 마른 뼈, 진액이 좀 싱싱한 마른 뼈도 있어. 근데 이거는 완전히 진토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예? 솥에 넣어 가지고 팍 삶은 마른 뼈다, 이게. 진짜 이거는 하나의 진짜 가능성도 없는 마른 뼈예요. 그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마른 뼈를 보면서 뭐라냐면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게라 이 뼈들이 나라를 잃어서 지금 다른 나라에 다 쫓겨가지고 종살이 하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라죠?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살겠습니까? 하나님도 눈이 있으면 좀 똑바로 보십시오. 이 많은 이 골짜기에 이 뼈들 다 있는 이게 살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맞죠? 근데 그 말은 못하고 주님 아시거든. 내 생각에는 이게 살겠습니까? 근데 맞죠? 근데 아이고 하나님 아시겠죠? 그 선지자라고 맞죠? 대들지 못하고 그게 뭐라죠? 자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반역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문화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무 민족도 돌보지 않는 이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라도 없이 떠들고 유랑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뭐라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말이 됩니까? 깡깡 말라 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요 유대인들요 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 흩어져 종살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겠냐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진짜 불가능해 보여요. 맞죠? 그런데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난 뒤에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서 다 흩어져 가지고 자 2000년을 유랑생활을 했어요. 이게 몇 대입니까? 2000년이면 우리나라는요 36년 동안 일본한테 좀 지배당하니까 우리나라 말 날아갈 뻔했어요. 맞죠? 우리나라 말 한글 다 잊어버릴 뻔했어요. 창씨 개명하고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36년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거 나라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그런데 1948년 맞죠?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막 모이는 거라. 그 유랑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라. 어디로요? 이 조선반도로 그 예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그 유대 땅으로 모이더니 맞죠? 그 유대 땅으로 모이더니 자기들이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라.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라. 이 에스겔 성경이 언제 쓰여진 거겠습니까? 이 에스겔 성경이 예? BC 6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26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그 26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예언이 1948년에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예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봤을 때에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보면 그래서 이제 성경은 크고 작은 예언들이 성경의 곳곳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봐라, 나는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성경 믿을만 하냐? 그래도 못 믿겠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이 말씀 믿을만 하냐? 그대로 못 믿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증거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시고 이루시고 예언을 하시고 이루시고 하면서 아, 이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넣어주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하셔서 이루시기도 하셨지만, 자, 그러면 이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예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 인생에 대한 예언이 있지요. 그러면서 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자, 히브리서 제가 한 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네, 히브리서 9장 27절, 예, 히브리서, 예, 9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요,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또 그걸 분명하게 이루셨지만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모친 성함이 뭐였죠? 예. 한 번 죽는 것은 박정실 자매님께 정하신 것이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자매님 이름이 뭐죠? 진짜 빛나라. 우리 자매님, 한 번 죽는 것은 빛나라 자매님에게 정하신 것이요. 내 싫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죽음이라는 길은요, 내 싫다 해도 가야 되는 거라. 꼭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가는 컨베이너 벨트 위에 올려진 거라. 컨베이너 벨트 알죠? 뭡니까? 쇳덩어리 하나 얹어놓고 각각 공정에서 막 일하잖아요. 맞죠? 컨베이너 벨트에 올라가 있으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컨베이너 벨트 위에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하면서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맞죠? 결국에는 맞닥뜨려지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면 그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요, 사람이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저 정해진 저곳에 가겠구나. 내가 그러면 언젠가는 저 정해진 저곳에 도착하겠구나.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죽은 뒤에 끝이면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죽은 뒤에 끝이라면요,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동물처럼 죽으면 돼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와, 그 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인생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라는 것 때문에.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 심심하다, 야. 내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하고 농담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 적었겠어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농담으로 적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봐라, 성경의 말씀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심판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났지 뭐. 심판이 어디 있어? 그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뭐 죽어봤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성경의 말씀 뭐라고 돼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무리 내가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죽음 뒤에는 그 심판을 한 번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심판이 있지 하고 믿어도 그 심판은 있는 거고, 심판이 어딨어? 죽은 뒤에 심판 없어. 죽으면 끝났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죽음 앞에 죽음의 문을 열면은 바로 뭐가 기다리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죽음을 만나고 이 심판을 한번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 심판을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죠, 어제?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다. 보험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면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을 들면은 우리가 생명보험도 들잖아요. 평소에 자동차 사고 안 나면은 문제 안 돼요. 근데 자동차 사고는 날 수도 있어요. 맞죠? 평생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감사하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해서 진짜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보험 들어놨을 때는 아이고 자동차 사고 안 나니까 보험비가 아깝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죠? 근데 자동차 사고가 턱 하고 나면은 아이고야 보험 들어놓길 잘했네. 보험 안 들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다. 특히 암보험이 그래요. 암 안 걸리면은 보험료가 아까워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암이 걸려야 저가 보험료 다 묵긴데. 맞죠? 내가 암보험 들어놨는데 암이 안 걸리면은 그 보험료 다는 몇백만 원 될 건데 아깝잖아요. 그래도 암 안 걸리는 게 낫지. 맞죠? 근데 암보험은 왜 들어놓죠? 혹시나 모르니까,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암에 걸리면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목돈 들어가면 지방 기둥 뽑아야 돼. 맞죠? 항암치료랑 지방 기둥 뽑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싶어서 암보험을 들어놓듯이 우리가요 심판을 준비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아 놓는다. 이거는 혹시나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라. 혹시나 심판이 있을까봐가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영혼을 한 번쯤 돌아보고 정말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게,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들아 너희들이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지금 막 경주마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야. 반드시 심판이 있어. 맞죠? 반드시 그 심판의 문 앞에 한번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절히 외치시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해라. 심판을 준비해라. 자,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창세기를 한 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예,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 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제 거는 이제 개역 개정이라서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역 한글이죠? 저는 개역 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개역 한글을 좀 쉽게 푼 거라.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성경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과학적인 성분으로 따져봐도 흙의 성분하고 이 몸의 성분이 99.9% 똑같대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라.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물짝, 조물짝 해가지고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몸, 육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흙으로 돼 있던 몸뚱아리가 어떻게 됐다고? 끔뻑하면 살아난 거라.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뭐라고요? 이 육체. 맞죠? 육체는 뭐로 만들어갔다고요? 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플러스 생기. 맞죠? 영이죠. 영. 맞죠? 플러스가 돼가지고 뭐라 했다고요? 살았다. 살았다.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맞죠?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육체예요. 육체. 흙으로 만들었지요. 거기에다가 영을 더하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밑에서 온 거겠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죠? 후 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단 말입니다. 위에서 온 거죠. 맞죠?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이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이게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죠, 지금? 맞죠? 그러면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는 흙으로 만든 육체와,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영이 분리가 되는 거라. 우리의 영구잖아요. 우리의 영이 이 육체를 나오게 되면 그걸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제 저희 아버지가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딱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 코도 있어. 아버지 눈도 있어. 아버지 입도 있어. 아버지 귀도 있어. 아버지 다리도 있어. 아버지 손도 있어. 아버지 손가락도 있어. 아버지 발가락도 있어. 아버지 머리카락도 있어. 똑같아요, 육체는. 맞죠? 근데 아버지의 영이 나온 거예요. 영이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어제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육체에, 이 흙으로 만든 육체에 영이 있어서, 마음에 영이 있어서 지금 이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도 산 사람이잖아요. 제 이름이 양성신인데 양성신에 영이 있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육체가 양성신이겠습니까? 육체 속에 살고 있는 내 마음, 내 정신, 내 영이 양성신이겠습니까? 영이죠. 그래서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집이 있는데, 맞죠? 문패에 양성신의 집 하고 그 문에 달려 있으면 그 집이 양성신이겠어요? 아니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양성신이겠어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육체를 봤을 때에 이 양성신이라는 영혼이, 양성신이라는 영이 지금 이 육체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맞죠? 저 지금 살아있죠? 죽은 거 아니죠? 그러면 성신아 했을 때에 예? 하고 고개를 돌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양성신이라는 사람은 이 육체 속에 있는 내 정신, 육체 속에 있는 내 영이 바로 나고, 맞죠? 이 육체는 잠깐 이 세상에서 80년 동안 살 동안에 쓰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를 뭐라고 했냐면은 흙집이라 했어요. 흙집. 흙집. 이해가 가죠? 욥기에서 보면은 하물며 흙집에 사는 구더기 같은 인간이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물며
흙집에 사는 구더기 같은 인간이랴.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흙집이 중요하겠어요? 아니 이 영이 중요하겠어요? 영이 중요하죠. 맞죠? 영이 중요하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에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했잖아요. 한 번 죽는다 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분리라 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분리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맞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죠. 그럼 그 심판은 누가 받냐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 넣어줬죠.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럼 이 육체는요? 이 육체는요? 자, 이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9절. 창세기 3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네 육체는 흙에서 왔잖아. 그래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맞죠? 그럼 심판은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자, 전도서 3장 18절. 전도서,传道书. 예, 3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3장 18절.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우리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80년밖에 안 되는 이런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짐승이 당하는 일을,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맞죠?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예,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아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흙으로 만들었으니 짐승의, 자 19절, 인생에 당하는 일이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맞죠? 맞아요. 짐승의 육체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육체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근데 흙으로 돌아가니까 싫더라. 나중에 무덤 열어보니까 막 물 차가지고 썩지 않은 시체들도 있고 구더기 끓고. 그 요즘 어떻게 하죠? 태 아프잖아요, 그냥. 맞죠? 태 아프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흙으로 돌아간다. 태우도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21절. 인생들의 혼. 밑에 히브리어로 영이라고 돼 있죠. 자, 인생들의 혼은 뭐라고요?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네. 아이고야, 그냥 밑으로 가가지고 짐승들처럼 그 심판도 없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구원 안 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 더 많은데 그 사람들 지옥 안 가도 되는데. 맞죠? 왜 위로 올라가? 왜 위로 올라가? 차라리 짐승들처럼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심판도 없고 영이 소멸돼가지고 저주도 없으면 얼마나 좋아. 지옥에 가는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위로 올라가? 위로 안 올라갔으면 우리 구원 안 받은 할아버지, 내 구원 안 받은 친구들, 내 구원 안 받은 친척들 지옥은 안 가는데 왜 영이 위로 올라가? 맞죠?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영이 아래로 가서 나도 구원 안 받아서 천국 안 가도 되니까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조상들 차라리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분들 구원 안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아이자이야 애통하도다.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위로 올라가서 지옥 갈 바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지. 위로 올라가서 천국 가면 좋지만, 맞죠?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옥 갈 바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지. 그래서 성경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짐승의 혼은 뭐라고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뭐라고요? 누가 알랴? 谁知道? 谁知道人的灵是往上升或者魂是下入地呢? 뭐라고 했죠? 누가 아냐? 누가 알아? 인생의 혼은,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맞죠? 이제 동물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죠. 맞죠?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동물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누가 알겠느냐, 어리석은 인간들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주 정상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안 죽어봤으니까.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지옥에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면은 네가 모르니까 안 믿는다고 누가 알냐? 누가 알겠냐? 이거는 반어법적으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맞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관념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맞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세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무지한 인간들아, 너희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 근데 너희들 모르지? 관심도 없잖아. 맞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저희 사장님이 54살에 췌장암에 걸려서 올해 7월에 돌아가셨어요. 54시면요 젊어요. 요즘은 64시보다 젊다는 이야기 듣거든요. 근데 54세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인생에서 그 슬픔, 죽음이라는 것은 호련히 나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데, 맞죠? 이거를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뭐라고요? 아무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적어주신 거예요. 야들아, 너희들이 죽은 뒤에 끝이 아니되 심판이 있대. 너희들 심판 준비해야 된대 하고 그 편지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혼이 위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죄가 있으면은 지옥 가야지 뭐 하겠어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하시고, 죽은 뒤에 끝이 아니고 이 영혼이 있어서 너희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 그래서 심판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이 심판을 준비해야 돼. 지금 입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맞죠? 자격증 시험 따가지고
직장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뭡니까? 막 그 회사 뭐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호련히 너에게 임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죽음의 보험은 들어놓고 장사하고, 죽음의 보험은 들어놓고 뭐라고요? 직업 구하고, 또 자격증 공부하고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만약에 다 갖춰놨는데 야, 나 대학 합격했다 했는데, 합격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교통사고 만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남들은 보면은 그렇게 쉽게 죽는 것 같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빨간불이 삥뽕삥뽕 하는 거라 지금. 경고.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고. 맞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시고, 정말 이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구나 하고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이제 심판 받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래, 우리가 그러면, 그래요.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 만나요. 근데 하나님, 왜 내가 지옥 가야 되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내가, 그 심판을 당해서 지옥 간다는데 왜 지옥 가야 되노? 할 수 있죠. 문제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서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 심심해가지고 인간들 만들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인간들을 만드셨겠어요? 안 그렇겠죠. 그 잔인한 하나님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들을 만드셨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 하나 볼게요. 창세기, 처음 성경이죠. 창세기.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문제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라고요? 먹은지라. 내 버린지라 하면 좋긴데, 맞죠? 먹어본 거라. 하나님이요,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둘이 너무 잘 살았어요. 쿵짝 짝짝 너무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담에게.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그때 하와는 안 만들어졌어요. 아담에게. 아담아, 저 동산 중앙에 보면 나무 두 그루 있지? 네, 거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생명나무는 네가 심심할 때 따먹으면 된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외에도 워낙 맛있는 나무들이 많으니까, 맞죠? 네 심심하면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 저 실과를 먹으면 안 돼. 그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담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안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막 동물 이름도 짓고, 맞죠? 재밌게 즐겁게 놀았어요. 근데 동물들은 다 짝이 있어가지고 즐겁게 잘 뛰노는데 아담은 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아이고 아담이가 저 아담이가
심심해가지고 저 맨날 저 풀피리 뽑고 맞죠? 풀피리 뽑고 피리 불고 있네. 심심하잖아요, 아담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내려가서 놀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유, 내가 저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 아담 저 좀 안 심심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아, 깊이 잠들어라 해가지고 아담이 쿨쿨 자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해가지고 아담에 이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딱 취했죠.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 갈비뼈에다가 어차피 그 갈비뼈도 아담이 흙에서 나왔으니까 그 갈비뼈도 흙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남자 여자 다 흙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갈비뼈도 흙에서 나온 거니까 아담 갈비뼈도 그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살을 입히고 하나님이 또 어물짝 조물짝 해가지고 하와를 본 적은 없는데 저도 아무튼 뭐 예쁘게 만들었겠죠. 맞죠? 아무튼 뭐 합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딱 눈을 떠보니까 이야,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하와가. 맞죠?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인데 오죽하겠어요? 진짜 이보다도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요. 우리가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가장 좋은 거를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항상 가장 좋은 거를 주세요. 왜요?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알고 계시고 내 죽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지금 내 인생의 길을 걷는 이 순간도 나에게 가장 좋은 걸 허락하세요. 그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요? 나도 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거 주려고 노력하거든. 맞죠? 자식 다 사랑하잖아요. 내 마누라 사랑하고 내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걸 주잖아요. 맞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근데 왜 고통스러워해요? 남들이 뭐라 하는 걸 듣는 거라.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남들 이야기를 듣고 남하고 비교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안 주신 것 같은 거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거 주신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남말 듣지 마요. 맞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 그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가장 좋은 거라 배필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눈이 좀 째지지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주신 거라. 알겠습니까? 이해가죠? 그래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쿵짝쿵짝 하면서 또 지냈는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고 몇십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2장에서 3장에서 넘어가는 게 이게 뭐 몇백 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아담이 90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 시대에. 맞죠? 아무튼 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3장이 열리네. 창세기 2장에서 성경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네. 맞죠? 창세기 2장에서 성경이 끝나가지고 쿵짝쿵짝 하면서 애 낳고 막 살았으면 좋겠는데 3장으로 넘어가 버렸네. 3장에서 이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담이 놀러 갔을 때 하와 혼자 있었는 거라. 하와 혼자 있었어요. 하와 혼자 있을 때에 하와에게 다 가서 이야기했어요. 하와야 하니까 뱀아 너 놀러 왔니? 근데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겉은 뱀인데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라. 그래가지고 아담 어디 갔노? 아담 저기 지금 놀러 갔어. 지금 사슴하고 놀고 있어. 그래 아담 없네? 없어.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게 물어볼게. 그래 뭐 물어봐라. 내가 아는 것까지는 대답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짜 뱀이요 사단이요 사람을 꿰는 데는 미혹시키는 도사라 도사.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꿰려고 하면요 100% 속아 넘어가요.
도사라. 우리 사기꾼 이길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에도 많이 당하더라고. 교수, 박사들도. 맞죠? 뭐 사기 치려고 달라드는 사람 못 이겨. 맞죠? 그 뱀이 지금 사기 치려고 달라드는 거라. 뱀의 사명이었거든, 그거는. 하와에게 지금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는 게 뱀의 사명이거든. 보이스피싱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쏘겨야 되겠다 하는 게, 사명이듯이.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작정을 했네. 딱 다가가가지고, 뱀이가.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잘 들어야 돼, 하와야. 그래, 이야기해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니?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어. 맞습니까? 왜요? 동산 중앙에 두 그루가 있었죠. 두 그루 중에서 한 그루는 생명나무는 심심할 때 따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했잖아요. 맞죠? 근데 하와의 대답은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해서 우리가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하와는 대충 한 거라. 그냥 과일 먹다가 아담이 이야기했겠지. 하와야, 너 그거 들었어? 아담아, 뭐? 근데 남편 여보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결혼식 안 했을 건데, 맞죠? 하와야, 들었어? 뭐?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래. 먹으면 안 돼. 알겠어. 건성으로 그냥. 알겠죠? 알겠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라. 맞죠? 듣긴 들었는데 잘 몰라. 그래서 아니, 내가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 사과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먹지 말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뱀이요. 너무 정확하게 하와의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었구나. 교회는 다니고, 교회 다닌 지 30년 됐고, 교회 다닌 지 50년 됐는데, 말씀을 딱 던져보니까 정확한 말씀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50년 돼도 여전히 죄인이라 하고, 교회 다닌 지 30년 돼도 장로님인데 여전히 죄인이라 하네. 와, 신기하다. 이상하다. 나는 여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몸이 좀 더럽고 냄새가 나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나오면은 때 냄새 안 나던데.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길어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고 나면은 머리가 단정해는 게 정상 아닌가? 정상이죠? 내가 머리가 더러워가지고 며칠 동안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집에 가서 샤워기 틀어놓고 머리 쫙 감고 나오면은 머리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당연한 거 아닌가? 맞죠? 그런데 내가 마음에 죄가 있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나 죄인입니다 하면서 제 씻길 원합니다 하고 갔는데 10년이 지나도 나오면 죄인이요. 20년이 지나도 나와도 죄인이요. 30년이 지나도 나와서 여전히 죄인이라. 뭐가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라.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뱀이 딱 보니까 정확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대충 아는 거라. 뭐라고요? 대충 아는 거라. 맞죠? 그러니까 지옥 갈 때는 확실히 지옥 가는 거라. 대충 아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 대충 아는 거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활해요. 아예 99% 다르면은 다르네 하고 같아질 건데 0.1% 다르니까 이게 다른 걸 표시가 안 나는 거라. 다른 게. 그러니까 저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이 생각되는 거라.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제 뱀이 보니까 진짜 말씀이 없네. 그래서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라. 하와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또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뭐를 더했어요? 생각도 안 거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먹지 말라 했지. 근데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더한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만져도 돼요? 안 돼요? 만져도 돼요.
떼면 돼요, 안 돼요? 떼도 돼요. 먹지만 않으면 돼. 닦아가지고 집에 장식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 안 먹으면 돼. 맞죠? 근데 하와는 뭐라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플러스 생각. 맞죠?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에 만지지도 말라 하는 생각을 더하는 거라. 맞죠?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더해버리는 거라. 말씀에 하와처럼. 그리고 뭐라 그러죠? 죽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아담한테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바로 치고 들어가죠. 아니야, 하와야. 하나님이 저거 너 왜 못 먹겠는 줄 알아? 불신을 넣는 거라. 하나님이 저거 왜 못 먹겠냐면 너희들이 저거 먹으면 눈이 땡 하고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저거 다 먹어도 돼.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그때 이게 지금 하와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뱀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내가 자꾸 검은색하고 함께하면 내가 무슨 색깔로 변해요? 검은색으로 변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 내 주위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라. 맞죠? 내 옆에 자꾸 안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괜히 그 친구들 따라가서 술 마시게 되고 담배 피게 되고 막 차 운전하게 되고 맞죠? 근데 내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또 무난하게 살아가요. 근데 지금 하와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요? 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뱀의 생각들, 뱀의 사상들 자꾸 하와에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본즉. 하와는 못 느끼는데 자꾸 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뱀의 사상, 뱀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라. 마귀의 생각, 마귀의 사상이.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 그냥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가 보다 했거든.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니까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면서 그 하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뱀의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 이해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손을 뻗어서 따먹었죠? 따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거든?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그거는 하나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사단의 마음으로 꽉 찬 거라. 이미 마음에는 뱀의 사상으로 꽉 찬 거라. 그 결과가 바로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하면서 봐라, 네 마음에 이미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 이해가 갑니까? 사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냥 과일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꾸 마음이 오염됐어요, 안 오염됐어요? 오염이 되는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이미 죄가 들어와가지고, 맞죠? 그걸 따먹어버린 거라. 그래서 그 따먹은 행위가 바로 네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왔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줬어요. 줬어요, 맞죠? 근데 그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었죠. 그건 뭐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죄라는 게 형성이 된 거예요. 죄. 맞죠? 죄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맞죠?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이제 사이좋게 지내다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죠? 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 낳고, 그 다음에 또 900 몇십 년을, 또 800 몇십 년, 700 몇십 년을 살면서 900 몇십 살에 죽을 때까지 계속 자식만 낳는 거라. 그때는 뭐 자식 낳을 것밖에 일이 없어. 이해가죠? 아담과 하와가 튼튼해가지고 계속 자식만 낳는 거라.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그리고 또 이제 가인이 또 나중에 또, 그 아담과 하와가 한 2, 300년 뒤에 낳은 자식하고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는 거라. 맞죠? 그때는 이제 다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식들을 쏟아내는, 이제 뭐 쏟아낸다기보다도 아무튼 자식들을 낳는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맞죠? 그 낳은 자식들이 저절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저는 양씨예요. 양씨예요. 그러면 제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성도 같이 지었겠습니까? 이름을 지었겠죠. 성은 이미 정해졌지 뭐 양씨 집안이니까, 양씨 가문이니까, 맞죠? 아, 이름을 짓자 했지 뭐 성을 짓자 안 했단 말입니다. 맞죠? 성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건 저는 양씨예요. 그럼 제가 왜 양씨냐? 우리 아버지가 양씨니까 저는 저절로 양씨인 거라. 싫든 좋든 양씨인 거라. 맞죠? 그 씨라면은 내 딸도 양씨예요.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어. 맞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왜 양씨냐? 우리 할아버지가 양씨니까 양씨 됐지.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맞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그 가문에서, 그냥 그 씨에서 그렇게 태어난 거라. 맞죠? 그렇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도, 사람이 죄인이 된 것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죄인은 신분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내가 양씨라는 이 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내가 뭐 죄를 짓고 불성실하게 살아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맞죠?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저절로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예,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뭐라고요?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맞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내가 율법 5장 12절. 로마서 롬 해가지고 사도행전 로마서 5장 12절. 그래,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해서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내가 억울한 거죠.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맞죠? 억울하게 양씨 가문에 태어나서 양씨가 돼본 거라. 나는 김씨가 좋은데, 맞죠? 난 박씨가 좋은데, 김이박이 가장 많은데, 맞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 로마서 5장 18절. 자,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이 한 범죄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맞죠? 그 한 범죄라고 했어요. 범죄. 자, 보세요. 범죄라고 했어요. 한 범죄. 따먹은 그 행위. 그럼 죄는 뭘까요? 아까 대화하면서 뱀의 마음이 들어온 거, 그게 죄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따먹은 범죄가 드러난 거예요. 두 개로 나뉘죠. 맞죠? 사단의 마음을 그대로 흘러받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따먹은 거예요. 그럼 안 따먹어도 어떻게 돼요? 이미 죄인이 돼버린 거죠. 맞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된 것보다도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라. 니 거짓말 했냐 안 했냐? 니 잘 살았냐 안 살았냐? 성실하게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 맞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는 우리 마음. 너 따먹든 안 따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너는 마귀의 마음을, 죄를 받아들였잖아.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범죄로 나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죄와 범죄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라 하는 거는 온 세상 사람이, 맞죠? 아담 이후에 온 세상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 지었구나, 내가 죄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신분이 죄인이구나. 왜요?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랍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네가 하나님 앞에 더럽게 사니까 네가 죄인이지. 너 그걸 빨리 교회 가서 회개해. 어떻게 회개해요? 죄 용서해달라 해. 하나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기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꾸 따먹는 것만 회개하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그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이미 네 마음에 죄가 들어왔잖아. 그 죄가 들어온 걸 회개를 해야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따먹는 것만 회개하는 거라.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오늘 거짓말 했습니다. 내가 사기쳤습니다. 내가 도둑질 했습니다. 내가 욕했습니다. 맞죠? 이미 들어왔는데. 맞죠? 이미 들어와서 죄인이 됐는데 따먹으면 뭐하고 안 따먹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뭐랬냐면, 야, 따먹지 말래.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죠. 근데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했네. 내가 딱 마귀 말 듣고 딱 내가 눈을 딱 부릅떠서 쳐다보니까네.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이미 눈가리가 변한 거라. 이미 마음이 변해가지고 눈이 변한 거라. 맞죠? 근데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 했네 하면서 불순종해서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맞죠?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죄인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맞죠? 에이, 성경이 진짜 그렇게 적혀 있어요? 똑바로 읽으세요. 성경에,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죄인 된 것 같이로 돼 있어요? 내가 사기를 쳐서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내가 욕을 해서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돼 있어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고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맞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 그래, 죄라는 게 뭐냐? 이미 그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으로 마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오염됐구나. 나는 오염된 사람이구나. 내 마음은 태어났을 때부터 오염된 사람이구나. 정말 나라는 사람은 이미 눈이 바뀌었죠, 아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에 이미 눈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거라. 이미 변했기 때문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맞죠? 예, 뱀이한테. 사실 이제 겉보기에는 뱀인데 그 속에 마귀였죠. 맞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교활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그 뱀이 하와에게 쉽게 접근해서 이야기했겠어요? 평소에 하와가 뱀하고 친했거든. 친했거든. 맞죠? 그 같이 이야기했는데 배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한 거죠. 미혹한 거죠. 속은 거지, 하와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오염됐어. 너희들의 눈은 이미 변했어. 맞죠? 너희들은 이미 나를 떠났어.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의 신분으로 응애하고 출생을 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 갑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내가 뭐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신분으로 정죄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라. 지옥 가면은 솔직히 하와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하와도 솔직히 속은 거거든. 평소에 뱀하고 잘 지냈는데 하필 그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하와가 뭐 뱀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마귀가 들어 앉아있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몰랐지.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봤을 때에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들었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마음을 보면 이미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의 마음으로, 우리 이 마음으로, 죄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죄로 물든 이 마음으로 생각이라 했어요. 생각. 아직 행동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자,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 자, 이거를 무 자르듯이 잘라서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 첫째, 오늘 내가 저녁에 배고프니까 가서 밥 먹어야지. 아이고, 저기 불쌍한 사람 있네.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지. 아이고야, 저기 가난한 애가 있네. 내가 지금 돈이 10,000원이 있는 애한테 10,000원 줘야지. 엄마가 지금 무거운 물건 가지고 가고 있네. 저 내가 들어줘야지. 이것도 계획이죠. 저기 할머니가 지금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네. 내가 저 할머니 들어줘야지. 이것도 내 계획이죠. 좋은 계획이에요, 안 좋은 계획이에요? 좋은 계획이죠. 근데 하나님 물어봐요. 모든 계획이, 내가 오늘 내 동생 업어줘야지. 내가 오늘 아빠 퇴근하면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뽀뽀해줘야지. 지금 내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모든 계획이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더라 했습니까? 성경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 그게 아니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틀린 거라. 하나님, 에이 좀 너무하네. 하나님 좀 너무 심하네. 내 오늘 아빠,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생수 짊어지는 일을 하니까 여름에 소금꽃이 피었어요. 그 검은 옷에 땀 나니까 소금꽃이 안 피겠어요. 더 죽어. 아무튼 막 힘들어서 오는데 우리 딸이 아빠 등 뒤에 소금꽃을 보더니 안아주면서 처음으로 안아주면서 아빠 존경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존경해요. 자기한테 안쓰러웠겠지. 선교사 생활 하다가 지금 물 짊어지고 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딸이 그 했으니까 선하고 착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면 우리 딸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는 거라. 뭐 좀 너무하네. 내 우리 아빠 진짜 맞죠? 종교스러워서 내가 안아주고 했는데, 맞죠? 내가 오늘 내 친구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오늘 내가 우리 어머니 도와줘야지. 저 거지가 있는 내가 많은 쪽에 많은 줘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해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가인이 되는 거라. 가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것들로 제사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곡식들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쳐다도 안 보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안색이 변하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들에 있을 때에 자기 동생 때려 죽이면 안 죽입니까? 아벨 때려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동생을. 이해갑니까?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이미 너희들 마음은 100% 오염됐어. 너희들 마음은 이미 100% 오염돼서 죄 덩어리야. 죄밖에 없어. 너희들 그 죄에서 꾸정물에서 나오는 거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야. 꾸정물에서 나오는 건 다 꾸정물이야. 너희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오염된 사람들이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도와줘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 이거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하고 우리가 보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판정을 내리시냐면 인간은 마음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언제부터요?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흘러봤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야,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악한 거구나.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악한 거구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한 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자, 제가 조금 이따 찾아드릴게요. 자, 예레미야 17장.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기 있네. 예. 17장 9절.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와. 만물이라는 거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새들도 있고 물고기들도 있고 맞죠? 그것도 뭐도 있어요? 바퀴벌레, 파리, 모기, 구더기, 똥 맞죠? 오물, 시체 썩는 냄새 맞죠? 그것도 만물이죠. 그것보다도 거짓되고 그것보다도 더 심히 부패된 것이 뭐라고요? 와, 인정합니까? 좀 심하네.
야, 하나님 좀 심합니다. 내 마음이 그러면 구더기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뭐래? 응, 못해. 에이, 하나님 코 있으면은 한번 와가지고 냄새 한번 맡아보이소. 내 마음이 그러면 똥보다도 더 부패했단 말입니까? 시체보다도 더 부패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부패했네! 뭐라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와, 완전 전곡을 찔러버리는 거라. 마음을 그대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야, 근데 성경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거 안단 말인가 모른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만물보다도 부패한 걸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내 선한 마음으로 내 선한 마음, 가인이 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는데, 가인 지가 볼 때는 좋아. 맞죠? 가인 지가 볼 때에는 땅에서 나오는 좋은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볼 때는 오물 쓰레기들, 부패한 시체 냄새들이라. 맞죠? 그러니까 가인이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 거라. 왜요? 뭘 몰랐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지 마음인 걸 몰랐거든. 근데 성경은 또 뭐라 돼 있어? 이를 누가 능히 알리요. 그러니까요,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라.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이 이렇게 썩었구나.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구나.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구나. 그걸 모르니까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잘 다듬어서 잘 요양하고 요가하고 또 뭡니까 정신 수련해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뭐로? 이 마음으로 내가 성실하게 착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남 도와줘야지. 뭐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라. 그리고 이 마음으로 절에 가가지고 아미토후 하면서 도 닦아요, 안 닦아요? 돌을 닦는 거라. 알겠죠? 돌을 닦는 거라. 뭐로요? 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도 닦은 부패한 마음 받아요? 안 받는 거라. 그러니까요,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네가 네 자신을 알아라. 네 그 마음, 네 속에 있는 오늘 아침에 밥 먹어야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뽀뽀해줘야지, 오늘 아침에 이빨 양치질 해야지, 오늘 아침에 회사 가서 청소부 아줌마 도와줘야지.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썩은 거야. 왜요?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거짓되다 했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맞죠? 그 왜 그러느냐? 자, 북한에서 만약 간첩이 내려왔어요. 간첩. 요즘도 간첩이 있겠죠. 간첩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막 대학 교수 하면서 또 막 그 고아원의 원장 하면서 막 애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밤에는 다 북한하고 띠띠띠띠 이러는 거라. 막 무선 치는 거라. 맞죠? 그러면은 그게 발견이 안 됐을 때는 아이고 저 고아원 원장님 참 좋으신 분이네. 저 고아원 원장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네. 정말 저분 같은 사람 없어 하죠. 어느 날 국정원 직원이 딱 오더니 잡아가는 거라. 국정원 직원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가지고 맞죠? 딱 신문을 하니까 그분이 간첩인 게 드러난 거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10년 동안 한국에서 고아원 원장으로서 남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한 게 다 뭐가 돼요? 공작 활동. 공작 활동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맞죠? 선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첩으로 와주셔서, 간첩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착한 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에 다 죄명을 적는 거예요. 간첩으로서 남을 도와줬고, 간첩으로서, 맞죠? 어린 애들 밥 먹여줬고, 간첩으로서 할아버지한테 동냥해줬고, 맞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정할까요? 아니면 간첩 활동으로 볼까요? 간첩 활동으로 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네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으로서 남을 도와줬네. 너는 네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음탕한 사람으로서 너 아빠한테 뽀뽀해 줬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욕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신분이 죄인입니다. 저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간첩이요, 잡히고 나면은 내가요, 뭐 했습니다. 뭐 어떻게 북한한테 정보를 보냈습니다. 뭐 지령을 받았습니다. 할 필요, 나는 간첩입니다. 하면 다 끝나요. 그냥 나는 간첩입니다. 하면요, 그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뭐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듯이 진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인간에게 주님이 어떻게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떠나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걸 자백했단 말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면 하나님 내가 어제 거짓말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제 사기를 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제요 도둑질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착한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네? 맞죠? 그렇게 안 하고 좀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 도와준 거 하나님 받으시겠네?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서면은 뭐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다 할 게 없는 거라.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거짓됐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죽는 거라. 입을 열기도 전에 죽는 거라 그냥. 왜? 우리 마음 자체가 부패했으니까. 이해가 가죠? 내가 하나님의 뭐 잘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부패한 마음 가지고 거짓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저는 지옥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권능을 행해 그런 말 못해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행위를 두고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누가 알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보여줘야 안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